지금 바울의 일행은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바울 일행이 행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안디옥이니까 지난번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인가?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 같은 것뿐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보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거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160km나 북으로 올라가야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인 것입니다. 이 지역은 특별한 특이점이 해발 12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예요. 그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루살렘 바퀴로 흩어졌나? 그게 아니라 과거 바벨론 시대, 바벨론 점령 시대 때 흩어진, 그 당시에 이미 흩어져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자기들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회당을 말합니다. 안식일에 바울의 일행이 그 회당을 방문했어요.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회당장들이라는 사람이 회당에 있는데 이 사람은 공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사람을 세우고 이번 주에 할 본문을 정하고 설교자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일행들, 특별히 바울은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랍비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또한 그들의 소문을 들었기에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백성들에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울이 그 회당에서 발언권을 갖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가 일단 앞부분 16절에서 25절까지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과거 구약의 역사부터, 대부분 그 당시 하는 설교들이 과거 구약의 역사부터 쭉 설교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태초부터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약의 메시아가 성취되는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설교의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그 모든 긴 역사를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시고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을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이 한 일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40년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걸쳐서 아담 이후부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구속의 역사를 너희 죄졌으니까 내가 내 아들 보낼게, 바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의 긴 역사를 통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긴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끊임없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백성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다 멸해버리리라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중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 지금 와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한 일이 헛되니까 하나님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마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인데 모세는 그 일을 중재하는, 하나님은 약간 엄하고 모세는 중재하는 역할로 보이지만, 여러분, 모세를 세운 분이 누구예요? 누가 모세 세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징벌하셔야만 합니다. 악을 벌하셔야만 하지만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미래의 예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중보자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약부터 쭉 이어오는 예수의 증표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고 모세를 세우시고 쭉 이런 것들을 증표대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예수를 세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행을 40년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모든 역사를 참으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일행들이 이방 지역에 갔지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지금 선교의 방향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지만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이 이후로 2000년 동안 아직도 예수를 안 믿지만 아직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참으시는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것을 넘어가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안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굉장히 엄한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중재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잘하고 내가 가끔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모든 것이 메시아를 향해져 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구약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문에도, 문설주에도 기록하고요, 종이에도 기록해서 막 몸에 지니고 다니고 통째로 암송하고. 우리 통째로 암송하시는 분 없으시죠? 없어요. 저도 못합니다. 기억력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굉장히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통달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그 본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던 대대로 내려왔던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 역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말씀의 성취가 그 앞에 있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다 단지 모르는 것을 넘어가서 그들이 이상한 행동이 있는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못 찾았는데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못 찾았어요. 하지만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어쩔 수 없었어요. 죄가 없음에도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왜?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미워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구약을 성취시키는, 이루는, 바르게 해석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움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약 성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데, 성경은 희한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백한 말씀이에요. 실은 뭐 예언이나 묵시록 같은 걸 빼고는 그거는 함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둘째치고 너무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잖아요. 이단이 아니라 정통교회에서도 다르게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바라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 성경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이기심과 교만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최고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민족 중에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 우리 민족이 최고고 그 민족 중에서 우리가 최고야 라는 이기적인 시선으로, 교만의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해석해온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선민 이스라엘과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던 정죄하던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석되었는데, 그 교만을 예수님이 부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해석한 것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방향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예수님이 지적하자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좀 해주세요. 회당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다음 주가 되었는데 거의 온 성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성취가 이방인들에게 성취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니라 왜 저들까지도. 그래서 그들의 이기심이 결국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들처럼 혹시 이기심으로, 교만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나의 욕망을 따라서 잘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세상의 복과는 좀 다른 복이에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좋은 학교 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많이 접해왔어요. 뭐 전한 사람도 문제겠지만 우리도 역시 그런 말씀을
원해서 추구해왔던 것입니다. 혹시나 제가 이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좁은 문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진리를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은, 우리는 여지껏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많은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해왔어도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신방에서 어떤 집사님이 요즘 기도하는데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자녀 기도도 바라는 거 없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중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저는 그 고백이 굉장히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어요.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뭘 잘 돼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우리의 행복이고 참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짧은 생에서는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 하늘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것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겠죠. 그런 것들이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을 봤을 때 이 진리는 더욱 현실적인 것이에요. 우리 죽음 이후의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나라, 그거에 관한 더욱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곳에서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히 긴 영원한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금 같은 주제를 지금 연달아 말씀드릴 건데, 일행 중에 요한이 떠나요.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이 떠난 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시디 안디옥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고산병에 걸려서 극복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도 있고, 환란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떠났다는 말도 있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일행의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본문에서 그 바보에서 박숭무당 엘루마의 눈을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멀게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여행의 주도권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여행의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요한이 아마도 불만을 가지고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무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건 참 어려운 주제예요. 어디 가나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저도 예전에 어떤 집회를, 찬양기도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인도자였거든요. 열심히 찬양기도자인데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 달 넘게. 그런데 당일날 저와 상의 없이 다른 사람이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난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됐어요. 와, 그날의 기억은, 그 얼굴이 뜨겁고 그 알 수 없는 그 마음은 참 형언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오랫동안 상처로 남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장 자존심에 상처받았을 사람은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인솔하다가 도중에 성령의 능력이 바나바에게 역사하지 않고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저만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러신데?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다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가 이 요한을 같이
다시 동행하기를 바울에게 요청하는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반대해서 둘이 크게 다투고 헤어집니다. 사람이 다툴 때 그냥 어떤 한 일 때문에 다투진 않죠. 쌓이고 쌓여서 다투죠. 아마 바나바도 이 일로 앙금 같은 것이 마음속에 서로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람이니까 그들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뭐 감정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뭐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의 2년에 달하는 이 전도 여행의 기간을 끝까지 소화해냅니다. 도중에 주도권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도 여행을 끝까지 감당해내요. 자신이 주도권이었다가 이제는 기타 등등 및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었음에도 끝까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 교회를 끝까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세웠으니까 멀티 시스템으로 그 체인점처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떠납니다. 떠나서 다른 리더들을 세워요. 떠나요. 자신의 권리를 아무 데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고 복음 증거에 있었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5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냈어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매를 맞았어요. 바울이 여러 번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받은 박해, 그 가운데 비시디 안디옥이 포함돼요.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 누구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잘 되길 바라죠. 제가 이제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교회도 잘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그 교회를 크게 후원해 주신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목사님을 내보내는 거예요. 막 복귀하시고 막 성도들은 모르는데 목사님을 괴롭게 하고, 그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게 성도들에게 알려지면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피해를 받고 성도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분이 내가 나갈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유학을 가자. 그냥 나가면 성도들도 의아스러우니까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됐지만 유학을 결정하셨대요. 그러면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하셔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으셨나? 가게 되셔갖고 공부와 목회도 둘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다음 걸음 스텝이 잘 풀리던 간에 잘 풀리지 않아서 그냥 무직이 되셨던 간에 그분의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몇몇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저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었거든요. 도전이 되었어요. 바울의 일행들은 표면적으로 볼품없이 실패한 모습으로 매를 맞고, 얼마나 매를 맞으면 사람이 엉망이 돼요. 그 지역을 빠져나왔어요. 도망치듯이 빠져나갔겠죠. 그러나 5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일이 끝났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잘 증거된 거예요. 그들은 그거면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사역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이 꼭 그 예수님 이전까지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몇 절 안 되는 절로 그 구약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비중 있게 합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 앞에 와갖고 직전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라하게 참수형을 당해요. 역사 속으로 꽃도 못 펴본 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가 했던 가장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먼저 이 교회에 오셨죠? 뭐 초반이니까 다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언젠가 이런 본문의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도권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역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안 좋게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뭐 제가 개척했다고 제가 끝까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혹시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루어놓은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실 때 우리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시대에 잘되고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 오늘 본문의 이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은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서 오직 십자가만 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